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sek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벳sek에서 아도니 벳sek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벳sek이 도망한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벳sek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그들이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또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고 각 지파는 분배받은 땅으로 거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거주할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이방 거류 민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백성은 오히려 이방인과 어울리며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는 신정 정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지파별로 거주하는 지역의 형편에 따라 독자적으로 자치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민족성과 신앙적인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정치적과 신앙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서 거류했던 이방 거류민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이런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사명을 지키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도와달라는 백성의 요청을 들으시고 때마다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즉위할 때까지 약 35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어느 지파를 가나안 족속과 싸우도록 명령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사기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즉 가나안 땅을 정복 바로 직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하는 사명이 출애굽 2세대에게 부여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그곳에 이방 민족이 남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거류민들을 완전히 몰아낸 후에 정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파별로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백성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가나안에 온전히 정착하기 위해 백성은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리이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리더십으로 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싸운 전쟁이었다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 가나안 정착을 위한 전쟁은 땅을 분배받는 곳에서 지파별로 치러야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정착하게 하실 것이라는 고백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뜻을 구한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 첫 번째로 싸워야 할 지파는 유다 지파이고, 싸워야 할 대상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블레셋 중부 지방과 요단 서편의 계곡과 평원에 사는 거류민들입니다. 신앙적인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인간의 무지함,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옳고 정의로우시고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판단, 여러 가지 데이터가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모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과 경험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기에 주인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 고백은 절정인 우리의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순종할 때 비로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도니 벳색은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이 잘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깊은 갚으심이로다라고 말하면서 죽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형제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진멸하고 도망하는 아도니 벳색을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끊어 버립니다. 아도니 벳색은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가나안 성읍의 벳색의 왕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아도니 벳색은 그가 정복한 성읍들을 다스리던 왕 70명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끊어 버렸는데,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 의해 행한 그대로 갚음을 당했습니다. 왕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절단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에 패한 적군에게 엄청난 수치를 안겨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엄지 발가락이 끊어지면 전쟁에서 사용할 칼, 창, 활 등을 사용할 수가 없고,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걷는 것이 불가능해 전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도니 벳색은 그가 70명의 왕에게 행했던 수치를 그대로 당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 땅을 거주하게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한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전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절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해도 우리 안에는 원죄로 인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를 아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죄 사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삶, 즉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구하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행위는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알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그분의 의견을 듣고 내 뜻과 비교해 어느 것이 나은지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만이 온전함을 고백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사사기 1장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저희들이 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을 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저희들이 연약하고 힘이 없음을 저희들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견을 언제나 따르고 묻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알고 계시는 저희들의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을 구원하실 것은 즉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 죄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모든 일에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